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기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 기록된 대로 그때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전 1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즉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가 13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천국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 온 갈릴리와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궁에 살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14장의 배경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들어야 할 이 세상의 나라의 법칙, 이 세상의 나라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배경으로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의 통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헤롯 왕의 등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지배 원리, 세상의 통치 원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바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상적인 원리 그리고 세상의 통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악함, 세상이 어떻게 악한 원리와 악한 영적 원리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로 2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자 헤롯 왕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땅에 일으키는데, 이것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죽었던 침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헤롯 왕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 시대의 세계관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귀신의 논리, 귀신의 영적인 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죽은 자의 능력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 당시 보편적인 유대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의 논리와 귀신들의 역사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잘못된 세계관, 이것을 우리는 분봉왕 헤롯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세상의 통치 원리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쪽으로 바로 이 세상의 통치 원리는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침례 요한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적으로 취하는,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하는 그 일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결국 헤롯의 불륜과 그리고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이 대가가 바로 자신들의 불륜을 덮기 위하여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음모와 술수로 인해서 침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 원리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죄악들을 감추고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하는 이러한 악행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허용하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땅에 악한 원수에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허용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문제, 그리고 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또 하나님은 왜 헤롯과 같은, 헤로디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였는가?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의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역사 속에서도, 그 이러한 악행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이러한 사정을 듣고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사역과 행적 속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님께 아뢰는 이러한 사건으로 침례 요한의 사건은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불의와
죄악과 또 악한 일들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에 이러한 원리들이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셨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행적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감염의 위험과 또 코로나의 위험이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은 바로 이러한 때일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과 상황이 전부 이해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